병원에 갔을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뭐 변화도 없고 또 저 안에도 믿음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끊어진 척추 이게 다 틀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참 뭐라고 위로하기도 어렵고 기도해 주기도 어렵고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 주 금토 주일 온 우리 에미코 선교사님이 왔을 때 사실은 그날 기범이를 신방할 계획이 없었어요. 오늘 오전에 다른 사람 몇 사람을 신방할 계획 몇 분을 제가 가려고 했는데 그분들마다 다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그냥 기범이네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기범이의 집에 가서 모시고 가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 후에 기범이도 또 집회에 참여해서 기도받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 친구가 원래 기계로 뭐 예를 들어서 대변도 아버지가 손으로 해결해 줬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변도 스스로 볼 수 있게 되고 소변도 이제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치료의 기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더 하나님 앞에서 쌓아가고 높여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하죠. 한 번 은혜 받는 거 좋은 일이죠. 한 번 은혜 받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한 번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한 번씩 은혜 받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혜를 지키고 더 높은 곳으로 쌓아갈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번에 에미코 선교사님을 다시 초청하여서 집회를 할 때 나는 오늘 간증하고 이번 집회 때는 일어나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비가 와서 안 왔나 오기 어려워서 안 왔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다 경험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는 부분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에서 주로 이 11장까지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고 12장부터는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으로 통해서 들은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이었든지 그가 이방인이었든지 유대인이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인 거죠. 죄 중에 죽어가는 자들을 그냥 놔두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더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쟤는 이방인이어서 안 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쟤는 이방인이어서 안 돼. 어떤 사람은 쟤는 이스라엘인이어서 안 돼. 쟤는 뭐 죄가 많아서 안 돼. 다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도 된다. 이게 이방인도 되고 이스라엘인도 되고 죄인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가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이 너한테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구원 얻는 자가 된다. 구원 얻었다는 걸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구원의 교리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자는 거죠. 그래서 36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게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 된 자로서 우리는 뭐 할 거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그것에 대한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 1장부터 11장까지 쭉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뭐 다 잊었어도 좋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내 삶의 목표가 뭐고 내 결론이 뭐냐. 바울의 결론은 뭐냐 하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십시오. 네,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것은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지금 또 부르심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소망하는 목적이 선명해야 되는데, 나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남들이 시장 갈 때 나는 뭐 하고 시장 간다? 지게 지고 시장 간다. 걸음지고 장에 간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 목적은 자기 지금 걸음지고 어디 가야 돼? 밭으로 가야 되는데 걸음지고 밭으로 못 가고 남들 가는 데로 따라가는 모습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무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목적과 내 목표가 선명하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선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았느냐, 자기가 치료를 받았느냐, 뭐 자기가 성공했느냐,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그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인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하기,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죄인조차도 구원을 얻는다.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죠. 유대에서 그 당시에 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뭐 5,000명 이렇게 변화되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 도시의 절반 이상이 아마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자들이 박해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 다 흩어져서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점점 복음과 멀어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 안에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나? 그것이 고민이 되어져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그가 알게 된 것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죠.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도 서두 부분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런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언젠지는 바울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가 생각했어요. 내가 땅끝까지 가서 전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해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너 가면 잡혀서 이렇게 될 거다. 감옥 가게 될 거고 고난 당할 거다. 근데 바울은 갔습니다. 왜? 로마를 가고 싶었거든. 난 잡혀서 로마 가고 싶었어.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갔습니다. 왜 로마 가고 싶었습니까?
로마로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구원에 향한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땅끝이 스페인 가보지도 못했지만 스페인까지였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그게 땅끝이 아니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또 뭐 저 인도로, 그죠? 또 대한민국으로, 중국으로 땅끝이 거기가 아니었던 거죠. 바울이 아는 거는 어느 정도였어요? 자기의 그 세계 안에서 아는 거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세계를 우리가 신비라 그러죠. 근데 내가 아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게 알려진 만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만큼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착각했던 거죠. 바울 생각하기를 자기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거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처음 초기에 기록했던 바울 서신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더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더 알고 싶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근데 너무 큰 것부터 구하지 마시고 큰 것은 그냥 질문을 던져 놓으십시오. 작은 것부터 구하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알은 세상적인 정보와 지식으로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알은 어떤 알미냐면 관계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알미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알므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라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에요. 지식과 정보는 많이 들으면 알죠. 가르침을 많이 들으면 알아요. 공부 많이 하면 알게 되는 알미 있어요. 그것은 뭐에 대한 알미예요? 그것에 대한 알미죠. 저에 대해서도 뭐 알라 그러면 주민등록 뜯어보고, 그죠?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뭐 학교를 어디 나오고 친구들 만나보면 어떻다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아는 건 아니죠. 뭘 해야 저를 아는 것입니까? 저와 마음을 나누어야 알게 됩니다. 저 사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알은 우리를 어떤 지식과 정보로 무엇에 대한 알므로 알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고 그분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게 하고, 그게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친밀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어디 나무 뿌리 뽑아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알, 그건 어떤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알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는 자로, 심판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판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죄인이 나타났어요. 뭐 검사가 이런 죄로 막 고소를 하겠죠. 변호사는 뭐라고 변호하겠죠. 판사는 뭐예요? 바르게, 공정하게, 합당하게 딱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고소해요. 너 자격 있냐? 너 그리스도인 자격 있냐?
너 예수 믿는 거 맞냐? 너 목사 자격 있냐? 이렇게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막 자꾸 이렇게 우리를 충동질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내 피가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냐?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변호하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주님이 또 변호하시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이 오거나 누가 뭐라고 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에 대한 분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서 재판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똥통에 빠진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똥통에 빠진 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화로 사용하게. 옛날에 똥통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똥통에 빠질 일은 없습니다. 요즘 화장실은 빠질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못 놓으면 이게 물이 튀어 올라오는 화장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어릴 때는 빠질 수도 있죠. 만약에 애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왜? 나올 힘이 없거든. 그거 못 나오면 그 깊은 데서 애는 빠져 죽는 거예요. 그 똥통에 빠졌던 놈이 살아나왔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저리 가 그러지만 엄마나 아빠가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놈아 네가 살아났구나. 아이고 이놈 빨리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뭐 수도가에 내가에가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막 집어넣다 해서 어떻게 씻어내지. 왜? 그 더럽다고 할 그런 게 아니라 살아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다 머리에 뭘 붙이고 다닌다고요? 공사 중. 머리띠 두르고 다닌다고. 공사 중인데 뭐라고 판단할 게 어디 있어요? 나도 공사 중이고 너도 공사 중이야. 뭐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채워주러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은 주님 백보자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심판받아도 늦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때까지 기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재판자의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목자의 자리에 서서 양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를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부족한 우리지만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든 누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거, 내가 먹는 밥 같이 먹어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그를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너로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서 불렀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었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을 그들이 거기서 끝내버린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방에게 넘어왔습니다. 이방인들 왜 불렀습니까? 우리를 왜 부르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유대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는 안 돼.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되는 저 사람 희망 없어, 안 돼. 이게 뭐예요? 유대인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새로운 이방인들에게 길을 열어서 새로운 길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고 쟤들은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내가 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자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느냐?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셔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죽어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죠.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지혜를 받아서 뭔가 탁월한 발명을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공무원이 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딱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마음을 선명하게 하십시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명준 형제,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 제대로 들으셨네요. 훌륭합니다. 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해.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소리 해. 저 영혼 구원에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누가 이야기했어. 그 사람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이런 죄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도 예수님은 저를 사랑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못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돈 줬더니 지 혼자 마시고 놀고 그랬어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계속 줄지는 의문이에요. 왜? 딴 사람 줘가지고 그 일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그냥 하나님을 내버려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죠. 은사를 받았는데 타락한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도 왜 저런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왜 저 사람은 막 성령으로 은혜를 주실까? 그 사람뿐입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잘 살았습니까? 은사가 그거 성령의 은사면 은사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럼 가지고 태어난 게 있어요? 빈손 들고 나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다 은사예요. 재능도 은사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후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용돈 주고 아까워하신 본 적 있습니까? 밥 사주고 아니면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애들 먹여 살리고 후회했어.
아이 그놈 자식 굶겨 죽을 걸 괜히 밥 나눠 먹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아이 사랑해서 내가 일했으니까. 가족들 사랑해서 일했으니까. 우리 남자들 고생 많이 하고 그래 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족들 사랑해서 그랬지. 우리 아버지 구두쇠였어요. 뭐 우리 형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 누나 형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버지한테 학용품 사달라고 돈 달라 소리를 하기 어려웠대. 혼날 것 같아. 아니 아버지가 돈을 벌려고 애쓰셨죠. 왜? 자녀들 잘 되라고. 그렇지만 허투루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엄했던 것 같아. 그래 엄마한테 가서 엄마 학용품 선생님 뭐 사오라 그랬는데 엄마한테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엄했던 아버지는 죽기 싫은 것입니까? 아니 사실은 더 큰 걸 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더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이 잘못 사용했든 잘 사용했든 주시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기대하실 거예요. 좀 잘 사용하면 좋을 텐데, 좀 부르심에 합당하게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죠. 후회하진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까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트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더라고. 자기 데이트를 했는데 어떤 헤어지게 됐대. 자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죠. 헤어지게 됐는데 그 사람 그 남자가 헤어질 때 그 여자한테 다 명세를 가져. 내가 그때 진주 반지 사준 거, 진주 목걸이 사준 거, 반지 해준 거, 그때 뭐 너한테 선물한 거 다 돌려도. 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이제 헤어질 때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워서 그래요. 왜 아까울까요? 없으니까. 주고 난 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걸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사용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사용하면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지혜롭게 되시고 더 은혜도 받으시고 영적인 은사도 받으시고 더 부자도 되시고 더 건강도 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무엇을 할 거냐를 또 선명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속았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 소리 다 하셨죠. 내가 속았다, 속았어. 싸울 때마다 속았어, 결혼했다 막 그런 소리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행복하시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속았어, 결혼했어. 왜?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어, 그런 줄. 그럴 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떤 성경 부분에 보면 후회하신다 이런 부분들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은 아쉬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을 때 이 후회하심은 뭘 이야기하냐면 철회되지 않는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은혜와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번역은 후회한다. 이게 철회되지 않는다. 다시 거두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의미는 뭐냐면 다시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빼앗아가지 않고 뭘 하시는 것입니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인생의 목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았으면 사랑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교회에 순장이 있었대. 순장이 있었는데 우리는 목장이지만 거기는 이제 순 모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순장이 있었는데 순장이 암이 걸렸대요. 근데 그 이제 순장 모임을 이렇게 하면 그 복도에서 누워서 그 순장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뭐 이러고 있냐? 요양원에 가서 보호를 받아야지, 치료를 받아야지, 왜 이러고 있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뭐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인데 좀 치료를 받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결국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순원이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순원이 어느 날 이제 순장님이 순원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목장 모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에 오도록 모시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를 순장이 이제 몸이 안 좋았고 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몇 번 해봤더니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자기가 물었던 기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장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순장님이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순장이잖아. 그 딱 한마디 하더래요. 나 순장이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저 사랑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순장이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프고 이제 죽어갈 때가 다 됐을 때 서울대병원 4층에 입원해 있었는데 4층으로부터 계단으로 사람들이 쭉 줄을 서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분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하니까 다 면회로 와가지고 복도로 현관으로 다 모자라가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이 생겨, 뭐 어떤 사람이 왔길래 저러냐? 누가 온 거예요? 그 순장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있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물었다는 거예요. 순장님 힘들지 않느냐? 또 그때 사람들이 와서 수고했다 이런 말 들으니까 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텐데 내가 칭찬받아서 어쩌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텐데. 그러면서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고 싶다 그러고, 아프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아 행복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프냐 그랬더니 아프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다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암이라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암이라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 이 아픈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성공한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학원 앞에서는 무슨 꽃 무슨 이제 붙을 거예요, 그렇죠? 서울대 합격 붙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아이 이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학원 많이 와, 그 소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공하면 누구 이름이 나는 것입니까? 잘못하면 자기 이름이 나는 거예요. 잘 되면 누구 이름이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름이 납니까? 잘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을 선명하게 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아픈 자리에서도, 심지어 망한 자리에서도, 심지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해 못 받는 건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해받았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다 이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십시오.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하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시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실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십시오. 주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주님의 영광에 맞춥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한 자리에서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가리워 주시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픔도, 나의 힘겨움도, 나의 문제거리들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아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리라. 내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자리에 더 아름답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